할렐루야. 우리 찾으시는 교회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온유함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 승리합시다. 온유함으로 승리합시다. 온유함으로 승리합시다. 지난 수요 기도회 시간에 성경 인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돌로 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됩니다. 물맷돌로 골리앗을 물리치게 되는데 이때 다윗이 준비한 돌이 몇 개일까요? 몇 개요?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 5개의 물맷돌을 준비한 그 5개 중에 1개에 의해서 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됩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인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그 5개의 돌을 준비한 이 다윗, 그 중에 하나의 돌에 이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죠.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말씀의 물맷돌이 골리앗 같은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그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 그 하나로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리앗처럼 우리도 늘 내 마음을 다 갑옷처럼 다 방어를 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물맷돌, 뭐의 물맷돌? 말씀의 물맷돌이 여러분의 모든 말씀에 내 마음에 골리앗 같은 우리 강팍한 심령들이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의 물맷돌 5개를 던질 거예요. 그 중에 1개면 됩니다. 한 말씀이면 됩니다. 시작. 한 말씀이면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때 많은 말씀 몰라도 돼요.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냥 한 가지 말씀, 그 한 가지에 나의 마음을 이제 흔드는 말씀, 나를 변화시키는 말씀, 내가 기억나게 하는 말씀, 그 말씀 한 말씀 가지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성경 인물들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이삭에 대해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가진 좋은 성품을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먼저 이 창세기를 보게 되면 이삭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도 함께 보았으면 좋겠는데, 자, 창세기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전반부는 4가지의 사건, 몇 가지 사건? 4가지의 사건. 후반부는 4명의 인물, 몇 명의 인물? 4명의 인물. 그래서 이 창세기는 그냥 요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반부는 1장에서 11장까지 4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창조, 타락, 홍수, 바벨. 시작. 창조, 타락, 홍수, 바벨. 그래서 창세기는 창조는 1장, 이제 타락은 3장, 홍수는 6장, 바벨은 몇 장? 11장. 그래서 바벨탑이 11자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은 11장. 그리고 후반부는 4명의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4명의 인물로 딱 정리돼요. 여러분 이것만 딱 아시면 창세기를 읽어갈 때 이제 전반부니까 요 사건이 진행되겠구나. 후반부는 4명의 인물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겠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후반부의 12장에서 50장까지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를 한번 눈으로 착 보시면 아마 성경을 오랫동안 또 읽거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대략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또 요셉의 이야기를 떠올려줘요. 그런데 이 4명 중에 잘 드러나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잘 튀지 않은 인물. 누구냐? 이삭이에요. 이삭. 우리는 이삭, 목사님 이삭 많이 들었는데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삭의 스토리만을 통해 들은 게 아니라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등장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등장하고
또 이삭이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어른이 된다면은 이삭보다는 그의 아들들이 유명해요. 누구예요? 두 아들. 그렇죠. 야곱과 에서, 에서와 야곱. 이 두 아들이 워낙 유명해서 그 두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이삭이 등장해요. 뭐 야곱이 형 에서로 뭐 팥죽으로 뭐 했대느니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삭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삭 자체 이야기보다는 양쪽 이삭보다는 그의 아버지가 유명하고 이삭보다는 그의 아들들이 유명해서 마치 요즘 시대로 말하면 뭐 낀 세다라고 할까요? 약간 서러운 세다라고 할까요? 이삭이 얼마나 잘한 사람인데,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워낙 캐릭터가 강한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아주 믿음의 대장 아브라함, 아버지가 너무 유명해. 그래서 아들이 가려져 있어. 좀 아버지가 쓰러지고 좀 이삭이 조금 해볼라 했더니 아들들이 더 유명해졌네. 그래서 아들들이 너무 유명해서 보이지 않는 이삭. 그런데 이삭 속에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다, 웃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뭐라고요? 웃다, 웃게 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사실은 이삭이 태어날 때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납니다. 자,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사라가 속으로 무엇하고 웃는데요. 왜 웃어요?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들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보고 사라 보고 아들이 태어날 거다, 자식을 줄 것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제가 노쇠하고 늙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어요. 이 말은 약간 비웃은 거예요. 아이, 말도 안 돼요. 아유, 농담하지 마세요. 믿지 않아. 이게 믿음 없는 웃음이에요. 말도 안 돼요. 황당한 이야기의 웃음이에요. 그런데 이런 황당한 웃음을 했던 이 사라가 정말 이삭이 태어나요. 그때도 웃어요. 자, 21장 5절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뭐하게 하시니?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결국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사라가 웃었어요. 이때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죠. 응답의 웃음이에요. 아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루어졌네. 기적이 이루어졌네. 신났네. 행복의 웃음인 겁니다. 처음에 웃음은 말도 안 돼요. 아유, 무슨 그런 일이 있습니까? 믿지 않은 웃음인데 정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이때 웃음은 기쁨의 웃음이다.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의 나를 웃게 하시니. 저는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웃음 없는 인생, 웃음 없는 이 땅의 삶일지라도 여러분의 삶에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웃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웃게 하시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웃음이 사라진 시대, 웃음이 없어진 시대, 예능을 봐야만 웃어지는 뭔가 TV를 봐야만 웃는 이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웃으면 뭐가 와요? 네, 이 말 많이 들었죠. 웃으면 복이 와요. 웃으면 은혜가 와요. 시작. 웃으면 은혜가 와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웃어볼까요? 시작. 죄송합니다. 그냥 안 웃어져요. 그냥 안 웃어져. 다시 한번 시작. 네, 감사해요. 네, 감사해요. 네, 제가 어느 세미나 한번 갔더니, 전도 세미나 한번 갔더니 그 전도 세미나에서 가장 먼저 성도들 훈련이 뭐냐면 웃게 하는 훈련이래요. 전도지를 주면서 이거 누가 봤냐는 거예요. 웃게 하라는 거예요. 전도의 시작은 웃음이라는 거예요. 싱글벙글 웃으면서 왜 이렇게 웃어? 왜 이렇게 싱글싱글 웃어? 무슨 일 있어?
이러면 이제 전도가 되는 거죠. 이런 은혜가 있었어, 이런 간증이 있어 하면서 궁금해하는 거죠. 그래서 웃게 하는 훈련을 하더라고요. 막 배꼽 잡고 웃게 하고 한 30분 웃었던 것 같아. 예. 뭐 그냥 웃으래. 예. 여러분 억지로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웃게 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웃게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웃게 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여러분이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힘든 일이 왜 없겠어요. 하지만 웃게 하시는, 다시 기쁨이 넘치는 이번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 참 이삭의 성품 중에 이삭은 참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브람과 사라를 웃게 함으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이삭이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22장 1절 2절의 마지막에 보니까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게 뭐예요? 그를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귀한 아들을 드릴 수가 있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여기에 순종합니다. 그래서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물어봐요. 이삭이 7절에 보니까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여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나이까? 아마 이 질문에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말하진 않았죠. 대답하진 않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실 거야, 사실은 너야 하면서 데리고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는 그를 결박하고 장작 위에 올려놓고 그를 죽이려고 하자 하나님이 급히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 말씀,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하나님을 무엇하는 줄을 아노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믿음을 인정받아요. 인정받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와, 아브라함 믿음 좋다. 어떻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어? 아브라함 믿음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만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요. 이 이야기를 담은 그림이 있어요. 아마 전에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 렘브란트가 그린 이삭의 헌신이라는 그림입니다. 러시아 페테르부르크에 있는 그 에르미타주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요. 이삭의 헌신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렘브란트는 빛의 화가라 그래서 그 그림, 밝게와 어두운 그 그림을 통해 주제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자, 한번 그림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보이고 이삭이 누워있고 천사가 아브라함의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빛을 잘 보니까 빛이 누구를 더 많이 비추고 있어요? 그렇죠. 이삭을 더 비추고 있어요. 렘브란트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제목을 붙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헌신? 이삭의 헌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렘브란트는 이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믿음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그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삭, 그 뜻에 따라가는 이삭, 그 앞에 그 상황에 순종하는 그 이삭의 온유함을 보면서 이삭의 헌신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거로 보이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은 100세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런데 이삭 보세요. 장성에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한 게 아니라 이삭이 결박 당해 준 거죠. 결박 당하고 그냥 장작 위에 올라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라 이삭이 스스로 장작이 되고 제물이 된 것이죠. 그래서 이삭의 헌신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삭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이삭은 온유함으로 그 상황에 순종하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엄청난 믿음의 사람, 큰 믿음의 사람으로 막 헤쳐나가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막 불무지를 개척하는 그런 믿음의 대장부라면 이삭은 그렇게 큰 믿음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게 아버지처럼 막 헤쳐나가고 뭐 전진해 나가고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아닌데 이삭은 조용히 그 상황에 순종하고 때로는 바보처럼 때로는 모르는 사람처럼 묵묵히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사람, 온유함의 영성, 그 온유함으로 나아가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온유함의 장점이 이삭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함은 상황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시작. 이삭의 온유함은 무엇에 순종? 상황에 순종. 제가 몇 번 말씀드려요. 여러분, 순종은 두 가지예요. 말씀의 순종, 하나님이 주신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것도 순종인데 어떤 분들은 이것만 생각해요. 목사님, 저 이 순종 잘하는데 왜 저에게 은혜가 없어요? 왜 나는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왜 나에게 복이 안 와요? 죄송해요. 상황에 순종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은 잘하는데 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헤쳐나가는 지혜가 부족한 것이죠. 어떤 처지를 주어도 감사히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 그런 온유함, 그것이 있을 때 이삭에게 복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믿음, 그것이 순종인 것입니다. 이삭의 온유함, 상황에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도 어떤 상황, 어떤 처지를 여러분에게 주셔도 그 상황에 감사히 받아들이고 상황에 순종하는 온유함을 가진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온유함, 상황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삭에게 어떤 복을 주셨느냐? 르호봇의 은혜를 주시게 됩니다. 르호봇의 은혜. 르호봇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 그거예요. 이삭이 우물을 팔 때마다 블레셋 사람들, 그랄 민족들이 그 우물을 빼앗아요. 그것을 빼앗아서 첫 번째 갔더니 그 우물을 에색이라고 이름을 쳐요. 또 다른 곳에 우물을 또 파요. 그랬더니 또 그 주변 사람들이 야, 여기 우리 땅이야, 저리 가 하면서 막 텃세를 부려요. 근데 이삭은 싸우지 않고 조용히 그곳을 물러갑니다. 알았어, 네 거 해, 나 갈게, 나 다른 곳 파면 되지 뭐 하면서 다른 곳을 또 파. 또 그곳에 찾아와서 또 우물을 뺏어요. 그래서 그곳을 신나라고 이름을 지어요. 또 그곳을 피해서 다른 곳에 또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더 이상 그들이 빼앗지 않아요. 그래서 이름을 르호봇, 뭐라고요? 르호봇이라고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 르호봇의 이름의 뜻은 이것입니다. 26장 22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으니? 그렇죠,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하리로다?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내가 피했어요. 내가 그곳을 떠났어요. 다투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셨으니? 넓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그 자리를 피하면 손해 같아요. 싸워서 쟁취해야 되는데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포기하고 내려옵니다. 피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넓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번성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삭의 장점이에요. 막 싸워서 쟁취하고 얻는, 약간 야곱은 이런 류의 사람이라면 이삭은 그렇지 않고, 이삭은 그 주어진 환경에 그냥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일생을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넓게 하시고 번성케 하신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르호봇의 은혜예요. 르호봇의 은혜. 저는 바람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 이 르호봇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때로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때로는 쟁취할 것도 있어야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안 될 일이 많아요. 내가 고집을 피운다고 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내가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르호봇의 은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신다. 넓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렇게 때로는 포기하고 져주는 은혜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때로는 지고 포기할 때 약해지는 것 같아 보이고 남들보다 뒤처져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르호봇의 은혜로 확장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삭의 온유함은 여호와 이레의 은혜예요. 무슨 은혜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 이삭은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캐릭터가 아주 분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물에 물 탄 듯 뭐에 못 탄 듯 다 그러한 조금 이렇게 좀 약간 좀 성격이 그렇게 탁 튀지 않는 그런 좀 사람, 우유부단한 사람 같아요. 그렇다고 머리를 잘 써서 머리를 잘 돌려서 이렇게 하는 사람도 또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이 믿는 구석이 있었어요. 그런 누구를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누구를 믿었다고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내려놓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신 르호봇의 은혜를 얻게 됩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아까 독자 이삭 바친 이야기를 보았지만 이 카라바조가 그린 그림을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친 사건의 그림이 이 피렌체 우피치 미술관에 있는 이 카라바조 그림의 그림인데, 이 그림 역시 이삭의 희생이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 중세 시대의 화가들은 그 그림 속에 신학이 담겨져 있어요. 그 그림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 잘 보면 유일하게 뭐 양도 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삭도 보이고 아브람도 보이고, 여기서 아브람이 더 커 보이죠. 아브람이 더 커 보이고 천사가 보입니다. 천사가 옆에 천사 보이죠. 천사가 손가락으로 지금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뭐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지, 양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이 카라바조는 양을 아주 크게 그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양이 지금 머리를 쭉 내밀고 있죠. 그림을 통해서. 그러면서 나를 잡아주세요. 저를 죽이세요 하면서 이 양이 지금 고개를 쫙 내밀면서 나를 잡아달라고 지금 양을 그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양을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은 독자 이삭이 자신을 희생할 때, 온유함으로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 그를 위해 양을 준비해 주시고 양을 예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생각지도 못하도록 나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말씀 한번 볼게요.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무엇이라 하였으므로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무엇 되리라? 준비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삭은 온유함으로 여호와의 일의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목회를 생각하면서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제가 온유한 목회자, 이삭처럼 온유함으로 목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대하고 어떤 상황, 어떤 순간이 있더라도 온유함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온유함으로 성도들을 품고 나아가는 그런 목회자가 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온유함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이삭의 온유함, 상황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상황이 있든 어떤 환경이 나에게 있든 그 상황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순종했더니 르호봇의 은혜, 넓혀주시는 은혜, 번성케 하시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찾으시는 교회 역시 온유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 찾으시는 교회를 넓혀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부흥케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도 여러분의 가정, 일터 어느 곳에 있든 르호봇의 은혜가 임하여서 넓혀지고 번성케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이레의 은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채우심,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온유함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갔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양을 보내주시고 생각지도 못한 예비하시는 은혜, 준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어서 이 르호봇의 은혜,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 가정 속에 임하여 온유함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온유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의 순종, 르호봇의 은혜,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나의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품, 온유함의 성품을 주셔서 이삭처럼 때로는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 찾으시는 교회 모든 주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